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 목사님하고는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늘 자주 듣곤 합니다. 제가 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유별나게 하나 증거 짓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박 목사님 워낙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도를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기도를 할 때 무엇하고 기도하냐 했더니 그냥 교인들을 보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성가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응이 없으니까 좀 쑥스럽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끝나고 싶으나 또 왔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우리 박 목사님은 워낙 설교를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익히 소문이 나 있고요. 또 지난주 우리 최영삼 교수님도 와서 모니터 해보니까 꽤 오랫동안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워낙 대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소가기 때문에 짧게 그러면서 굵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에 오실 분들도 만만치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도 쉬어가는 입장에서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제가 주님께 헌신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늘 가르치지만 제 스스로도 그때를 늘 기억하곤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가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소명을 받았죠. 물론 그 전에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빠른 젊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소명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가을에 제 가슴 속에 있었던 죄의 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니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울고 나니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니, 세상을 보는 눈이 변했겠죠. 하늘의 위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그때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유학 시간에 유학을 한 9년을 했습니다. 8년차쯤 될 때 우리 아버님께 전화가 와주셨어요.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전화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전통적인 아버지 상입니다. 근데 빨리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해 주셨어요. 한번 와라고. 근데 제가 이제 거의 학위 논문이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제가 귀국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는 저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식구가 다 오라는 거예요. 사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티켓팅을 하고 우리 식구가 다 같이 토요일 날 저녁에 시골로 이제 도착을 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건강이 괜찮으신 거예요. 물론 병상에 누워있는 게 있었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즐겁고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2~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구들도 오고. 근데 그것이 저와 제 아버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참 인생이 좀 묘하더라고.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대위로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마지막 1년을 사회 적응 기간을 가졌던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이제 제대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랑 집 근처에 살아서 교회 갈 때마다 데려주고 또 교회를 집으로 올 때마다 운송을 그 친구가 좀 해줬어요.
그러면서 오가는 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6월 초쯤 됐어요. 6월 말에 이제 제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그 일을 하도록 저도 기도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근데 그 며칠 후에 성가대 연습 시간에 토요일 날 연습 도중에 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있었어요. 그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지 않고 왜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깊이 그 며칠간 제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죠, 물론. 끊임없이 기도하고 울고 뭐 그랬어요.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작년의 일이었어요. 작년에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자식으로서 슬피 우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불효라는 생각이 들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권사님께서 위로 예배를 마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모퉁이로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실컷 우세요. 와, 이 말이 너무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별로 위로가 안 되는데 그 권사님이 딱 손을 붙잡고 목사님 실컷 우세요 라는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확 울리는 거예요. 뻥 뚫렸다 그럴까요?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와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눈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애통이 사라졌다는 말이겠죠. 아니, 슬퍼하고 우는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고까지도 말합니다. 냉혈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이 수백 명이 죽고 사람이 수십 명이 죽고 이 죽음의 현장이 TV에 방영돼도 별로 눈물이 흘러나지 않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세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가슴이 딱딱해져 버렸어요. 뛰어야 할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고 가슴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신학을 함께 공부했던 동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0대 초반이에요. 처자식을 남겨놓고 암으로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장례 예배를 치르기 위해서 지방교회로 내려갔어요. 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모든 장례 절차가 교인들의 힘을 모아서 치르고 했었어요. 그런데 장례 예배에서 어느 교회와는 다른 분위기가 싸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장례 예배를 마치고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친구 목사에게 들렸어요. 거기에서 그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암으로 죽어가던 목사님이 더 이상 병원에서조차 손쓸 수 없다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친구 목사가 그의 죽어가는 이 몸을 차에 싣고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몇몇 장로님이 죽어가는 목사를 맞이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어요. 교회와 붙어있는 사택에 죽어가는 사람을 놓아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전에 암으로 죽어가는 더러운 몸을 놓아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짧지만 그래도 자신의 교회에서 목회하던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친구 목사는 이 죽어가는 목사를 차에 싣고 이틀을 떠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병원에 들렸는데 병원이 받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겨우 한 기독병원에 받아줘서 잠시 머물다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고 목사님을 간청하면서 자기를 교회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외면할 수 없어서, 이 말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 목사님을 교회로 데려다 줬어요.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죽음이었어요. 그제야 이 장례식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제 가슴을 멍한 거예요. 제 모습이. 저도 자문자답 해봤어요. 그럼 나는 어떤가? 남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사람이겠어요? 성도를 위해서 애통할 줄 모르는 목사,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애통할 줄 모르는 선생, 함께 울어주지 못한 교인, 구역장, 어찌 교사나 교인과 구역 식구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학생을 돌볼 수 있겠어요? 교인을 돌볼 수 있겠어요? 애통할 줄 모르는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이 어떻게 사람을 돌보겠어요? 구역식구를 돌보겠어요? 이웃을 섬기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이자 냉혈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무 짧은 본문이에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진정한 위로, 하늘의 위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애통한 사람이 받는데요. 그럼 애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요? 하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1절과 25절을 비교해보면 이런 말씀이 연상돼요.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고, 25절, 너희 지금 웃는 자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역설이에요. 진정 우는 자는 장차 웃을 것이고, 지금 웃는 자는 곧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소화해내기가 버거워요.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애통하며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을 생각하자.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는 상징을 통해서도 기억도 하자. 우리도 그러므로 이웃과 고난을 함께 세상을 위해서 울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머리로만 그칠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애통한다는 이 심성적, 이 영성적 차원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예요. 신자는 존재론적으로 이웃의 고난이나 아픔을 지나치거나 흘러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들의 행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혹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애통의 의미가 진정 내 가슴을 확 와서 부딪혀 본 적이 없어서는 아닐까? 그저 애통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애통은 자신이 못나서 흘리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난 할 수 있는데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집안이 나를 힘들게 하여서, 남편이 나를 어렵게 해서, 아내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자식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 이 애통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은 단지 감정적 슬픔이 아닙니다. 존재로서의 슬픔은 내 삶의 존재가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하여서 흘리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진심으로 슬퍼한 사람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슬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우리는 사랑 없이는 흘릴 수 없는 것이 눈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통은 슬퍼하는 감정이 아니라 아파하는 감정이고 사랑의 눈물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아픔, 사랑으로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고통을 동참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흘리신 눈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흘리신 눈물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이 사랑하는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족은 마리아, 자매 마르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형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병이 들었어요. 병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접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틀간 그곳에 머물고 잠시 머무른 다음에 이틀 후 떠나기로 작정했어요. 유대로 떠납니다. 문제는 유대로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 잠자는 나사로를 깨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곳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자고 있으니 깨겠죠. 그러니 갈 필요 없다고 말립니다. 가면 죽을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워야 한다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때 되던 날입니다. 도착하자 마르다가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향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슬픈 눈초리로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요동치는 않으셨어요. 이제는 마리아가 또 뛰어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눈초리로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얼마나 애처로웠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심령이 비통하고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서 죽어있는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이런 피눈물을 흘리는가.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흘린 눈물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찢어지는, 자신이 젖혀져 있는 이 눈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가슴에 담긴 사랑과 눈물을 함께 벅차오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죽어있을 수 없으니 나오라 라고 말한 예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슬픔이 걸러내지 않는 냉혈한 표현이었을까요? 전능하신 능력자로서 감정 없는 표현이었을까요? 혹은 비통함이 전제된 그냥 그런 사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이 어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냉혈한 사랑이 아니라 따스한 인간적 사랑이었어요. 이미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흘리신 인간적 눈물이었어요. 이런 눈물의 의미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절규하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 말이에요. 나사로나 예루살렘은 마음과 상처받는 사람과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사로를 향하여 흘리신 눈물처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산상에서 흘리신 그 눈물처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흘리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아픔, 고통을 함께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애통할 줄 모르는 교인, 애통할 줄 모르는 목사, 애통할 줄 모르는 교회, 엄마, 아빠, 남편, 부인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서 위로를 해줄래야 해줄 수 없어요. 이 패역한 세상에서, 애통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서 신자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이 예수님의 눈물,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요청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교인으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성가 대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던가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던가요? 또 도와준다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던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훨씬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시험에 넘어져 있는 교인이나 구역 식구들을 보면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을 너무 절감합니다. 때론 어떨 때는 도와주고 싶어서 접근하지만 그 일이 눈덩이 돼서 오히려 화가 미칠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무능력이죠. 우리가 연약해져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들어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로서, 목사로서, 부모로서, 교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던가요? 여러분, 무엇을 해줄 수 있던가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어요. 눈물이에요, 눈물. 이것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애통은요, 울음은 우리가 감싸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예요, 키, 원동력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흘리는 눈물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애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란 슬픈 감정을 표현한 그 이상이에요. 가슴을 치며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하는 슬픔이에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체면도 없이 울부짖는 절규예요. 하나님을 향한 효소고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통곡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 애통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는 자연스러움이에요. 영적으로 파산된 자아가 인정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바라보게 돼요. 자기의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저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통회하는 눈물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애통의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피 우는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래요. 뭐 그리 잘못한 것이 많은지 모르지만 슬피 우는 교인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가만히 왜 우는가를 들어보면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진학을 가지고, 취업을 가지고 슬피 웃는 사람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애통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새벽마다 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금요 기도 때마다 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함께 울어주는 구역장,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위로가 가득하게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부모님이 많아야 그 아이가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왜요? 하늘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이 그렇고요, 교회가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아니에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은 뭔 줄 아세요? 영적인 참회에서 일어났어요. 애통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애통하게 강대상에서 자신의 죄를 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 울음바다는 밤새 이루어지고, 그 울음바다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평양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우리 창대교회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빗줄기가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구역의 모임 속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만이 주는 약속, 무엇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니까요. 햇빛만 받는 땅은 사막이 된대요. 슬픔은 인생의 양념이래요. 눈물은 새롭게 일어나는 창조의 힘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신비의 진리고 역설적 진리예요. 슬픔, 진정한 슬픔 속에 치유가 있고요, 진정한 울음 속에 위로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에는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 인생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초상집가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잖아요. 왜 그래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도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그 상황을 목도하면서 인생의 비애를 경험했대요.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물과 애통의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있어요. 축복의 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처절하게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애통한 사람에게는요, 행복이 있어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치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치유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식구들의 문제, 여러분의 이웃의 문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 창대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우는 성도가 많아질 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하늘 문이 열리는, 위로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위로의 문이 열리는 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마다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냥 이 본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울음바다가 있는 교회. 왜 냉랭하냐면요, 교회가 서로 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위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위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우는 울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바라보고,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의 아픔의 문제를 끼어안으면서 울어주는 성도, 울어주는 교회.
울어주는 구역장, 울어주는 선생님. 그래야 하늘 문이 열려서 위로의 빗줄기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교인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면요, 교인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면요, 교회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애통은 문제를 치유하는 경험을 하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우리 신앙을 본질로 이끌어 가도록 도와줘요. 신앙생활의 밑바닥에는요, 그래서 눈물의 강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목 놓아 울 때예요.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흘리는 기도의 눈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애통하는 것,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울어주는 것,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하여 가슴을 안고 애통하는 눈물. 그래야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됩니다. 이제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창대교회의 눈물바다가 이루어져서 하늘 문이 날마다 열리는, 그래서 그 문 속에 위로의 빗줄기가 흘러넘치는 우리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울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웃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